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절에서 11절 조금 깁니다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 혼인 잔치와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인 잔치에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장 11절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보면 표적, 그 첫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은 그 나사로의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된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나사로의 기적, 다시 말해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무슨 표적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신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도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죠. 물은 맛이 없어요. 아예 그냥 맹물, 맛없죠. 포도주는 아주 맛이 좋죠. 오늘 여기 포도주는 제 생각에 이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 이거는 아마 포도주 중에 가장 극상품 포도주인 것 같아요. 포도주 맛을 보신 분은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주 최고로 맛있고 맛있는 포도주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 물과 포도주는 다른 거죠. 물은 그냥 물이고 포도주는 뭐예요? 과즙이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즙이니까 그걸로 만든 거니까 이건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표적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 같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저 이 물이 조금 더 좋은 물, 정수된 물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몸이 변화되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이 물 같은 우리 인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죠. 옛 사람은 옛 습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옛 것을 좋아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지만 우리 몸도 말입니다. 죽어가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우리 몸도 이렇게 죽어가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몸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가지만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몸도 변화돼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좀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잘 모르죠.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다니엘 기도 꽤 됐습니다만은 다니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뭔가 좀 공통적인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 누구의 말에 의해서 영혼 이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변화돼 가지고 시선이 틀려진 거예요. 막 해가 웃고 있고 나무가 막 이야기를 하고 새들이 막 노래를 하고 지나가는데 환경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자기 영혼이 바뀌었어요. 자기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저도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제 자신이 영접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달라진 것은 내 안에 좀 기쁨도 있었지만은 또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 이상하게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 마음에 가책이 안 되던 이 죄 문제가 저한테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관한 그런 있으면은 제 마음이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죄가 이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점점 멀리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어쩐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좀 손해봐도 좋아. 어쩌든지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실 때 그래, 네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그것이 그냥 그거 하나가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옛날에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합니다. 삭개오도 보세요. 그렇게 물질에 아주 엄청난 그게 있었잖아요. 세리장이라.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질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안의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돌아봐서 내가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변화되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변화됩니다. 그 변화가 무슨 변화냐면 그냥 예수님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려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가잖아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로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표적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혼인잔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성경에 뭐 예수님의 비유에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랬지만은 다 자기가 바쁘다고 안 오지 않습니까? 뭐 소 결의를 이제 가서 반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뭐 결혼했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못 온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주인이 얼마나 이 임금이 화가 납니까? 그래서 길거리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라고. 근데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도 사실 신랑 맞는 거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신랑 맞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오늘 가나에도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거기까지만 했나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혼인잔치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혼인잔치에.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참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제 맞고 그렇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혼인잔치에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요. 근데 포도주는 아주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만약에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고소도 당할 수 있대요. 예. 예. 그 정도로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초청하신 이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생명 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지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부족해요. 혼인잔치에 늘 풍성하고 좋아야 되는데 부족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족을 이 땅에 살면서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떨어진,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지내야 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9절. 네, 19절인가 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채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우리 안에 만족되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으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가 좋으면은 내가 좀 더 좋을까 하고는 열심히 명예를 채워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이 세상에 무언가 좀 즐거운 일, 좀 쾌락을 누리면 내가 행복해질까 하고는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방탕하며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즐겁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쩐지 성공을 해보려고 성공에 목을 매면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거야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도, 명예도, 쾌락도, 성공도 다 취해봤지만 어때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요. 솔로몬이 그의 일평생 부를 누려보고 일평생 그의 왕권의 권위도 가져보고 쾌락도 다 누려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다 해봤지만 결국 하는 게 뭡니까? 했던 말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왜 그러냐면요,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이 공허함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욕구들, 이 모든 것을 채울 것이 채워 넣으면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거기다 채워 넣으면 만족감이 될까요? 자식이 잘 되면 다 채워질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채워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물론 돈 있으면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줍니까? 명예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지탱해 줍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으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거기서 나는 정말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어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는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결단코 우리로 안전하게 하고 마음을 놓게 하고 우리를 편케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외에 누가 채워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며 우리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이 말이죠.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진리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거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6.25 사변 때 그 찝차가 막 간대 아주머니가 막 짐 이고 막 버둥거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찝차에서 그 트럭에서 올라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 계속 머리에다 짐을 지면서 타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예, 주님께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돼. 맡겨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라고. 아멘. 그냥 주님께만 오라 그래 갔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이 주께 맡기는 거 못해요.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잔치가 되도록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돌 항아리 6에 물을 부어라. 떠다 갖다 줘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진짜 믿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셔요. 홍해길로 인도하면 아니 지금 갈 길이 광야길을 가도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정말로 힘든데 홍해길로 앞에 바다가 딱 막혔는데 거기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제정신입니까? 아니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왜 붓습니까?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퍼서 갖다 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당이나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왜 홍해길 바다 앞에다 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로 홍해에다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지고 있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은 돈을 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성공을 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단순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잘 아시겠죠. 우리 모두 다 그렇지 못할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길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께서 홍해의 길을 내십니다. 아멘. 그 돌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 우리 물 같은 우리 영혼이 포도주를 진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포도주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건강도 안 좋고,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약해지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부족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만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복음성 하나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불어라 불어라, 나는 예수 의지하고 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